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사에 오사 그 중에 있는 문제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던져보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불어 축서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상세히 살펴봤죠. 헤롯이 자신에 대한 자신이 결혼한 사실이 부도덕하다고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이 비난하는 것을 못 견뎌해서 감옥에 가뒀고 그것 때문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세상 사람들이 서게 되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 죄의식, 그것이 불편함이나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불쾌함으로까지 번져지게 되고 그것을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느꼈고 또 예수님에게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제 드러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이 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제 빈들에 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죠. 이때 이 빈들에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따랐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 즉 성인 남성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이게 됩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게 되면 10,0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10,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면 그 숫자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인구 비례로 따지자면 이때의 10,000명은 오늘날의 10,000명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 만큼 큰 숫자가 모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 대해서 가졌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지났고 해가 저물고 있었고 거기에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 지금 밥을 굶고 있고 우리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마을로 보냅시다. 그래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얘기죠. 이제 합리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먹을 것을 준비해 있지 않은 상황이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 제자들이 무슨 수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때 한 아이가 이 제자들에게 건네준 겁니다. 떡과 물고기는 뭐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먹는 것은 아닌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주식으로도 삼고 어디 먼 길을 떠날 때가 되면 이 물고기 말린 것을 도시락으로도 그렇게 싸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넘겨준 것이죠. 우리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십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기도인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거기 있는 5,000명의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나눠주고 또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들고 또 그것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5,000명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그것이 오히려 남음이 있어서 12광주리가 넘게 거두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께 행하신 많은 이적이 있고 그 모든 이적들을 다 4개의 복음서의 복음서 기자 4명들이 다 쓰질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 이제 그런 것만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서 가려서 실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만큼은 4명의 복음서의 저자가 모두 다 자신이 기록한 그 복음서에 쓸 정도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고, 다른 이적들에 비하여서 목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모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만큼 풍성한 의미가 이 사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간략하게 들으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별로 뭐 크게 사실 와닿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니까 뭐 전설적인 그런 이제 얘기 중에 하나로 들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먹을 떡이 없거나 아니면 먹을 그 식량이 없어서 배고픈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으로 모든 그 먹을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면 조금 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는 때는 아니죠. 그래서 더욱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특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감화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빈들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직접 경험한 이 유대인들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이때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는 오병이어의 이적의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그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게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행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리게 된 한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죠. 근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느냐 하면 만나입니다. 만나로 그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인 것이죠. 물론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청종해라. 그를 순종해라. 이 유언을 남기고 모세가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2000년 전에 로마 군대의 그 압제 가운데 식민지로 있던 자신들의 상황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메시아라. 이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것 같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빈들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된 것은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하는 것들은 그들은 다 공통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2광주리 넘게 거두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양이 남도록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까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할 때 학생들이 이제 가르칠 성경공부 교재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고 그것을 잘 걷어들여서 환경 미화에 대한, 환경 보호에 대한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 12광주리 남은 사건을 해석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기발하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데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왠지 아닌 것 같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100명이었습니다. 그 10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떡 20개를, 20개를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헌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떡 20개를 가지고 그 100명의 굶어가고 있던 그 굶주린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입니다. 떡 한 조각을 가지고 5등분을 해서 먹인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도록 풍성하게 나눠주었는데 그 열왕기하 4장의 기록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들이 풍성하게 먹고 남은 것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12광주이 넘도록 거둔 그 사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을 평탄하게 한 선지자가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저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고 한 이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보내신 선지자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니까 엘리야 뒤를 이어서 올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먹고 남긴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딱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남기신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선지자가 저 나사렛 예수다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로마 군대와 싸워주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그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이 이후에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피하여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십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이튿날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3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은 지금 당신이 행한 그 이적은 모세가 행한 그 모든 이적들이 아닙니까? 당신이 혹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먹인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양식은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를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지금 시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직접적으로는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라가 해방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것은 나라의 해방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풍요로움, 자신의 육신의 건강, 개인적인 행복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은 내가 주는 또 다른 어떤 떡이 아니라 바로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나를 믿어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너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49절부터 51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말씀을 제가 읽고 51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금 죽고 없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준 그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경험한 모든 그때 선지자의 제자들 지금 다 죽고 없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나에게 이런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구한다면 그것으로 너희의 당장의 지금 어려움들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너희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할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평안과 그리고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러니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죠. 정말 예수님의 그 살을 식인종처럼 뜯어먹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와 싸우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 정치적으로 이 식민지 가운데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그 생명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6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1절에 말씀하시는 제자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그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이틀 동안 예수님을 계속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 군대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생명을 걸고 얼마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열정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다른 떡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실망해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병이의 이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병이의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밤에 분명히 지갑을 보니까 10,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이 오병이의 이적이구나. 그게 아니죠.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 소규모의 자본을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막대한 부를 얻게 해주시더라. 그럼 우리는 그것을 오병이의 이적으로 쉽게 비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 사람들이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 고통까지 완전히 해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오병이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나요 오병이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일부입니다. 두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생소한 것을 넘어서서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부하게 해달라는 것을 이 아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를 거절을 하고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부유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뭔가 바칠 것도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것을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고 이것이 성경에 또 우리의 신앙 모범으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혹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도둑질을 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편안해서, 내가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내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까 봐, 그래서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내 부유함보다, 나의 건강보다, 내가 세상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육신의 건강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있어서는 오병이어, 즉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만나요, 그리고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가난함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일한 모든 땀의 대가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들을 허락하여 주시죠. 몸이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마들을 이길 수 있는 건강과 능력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골치 아픈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이것이 우리들의 만나요 오병이어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아굴의 기도에 의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몸이 아파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꼬인 그런 어떤 사연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런 고난과 고통과 그런 우리의 억울함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오병이어가 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만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큰 교회에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평소에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갑자기 기도 모임에도 열심히 나오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입시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들이 넉넉하고 평안할 때보다 우리가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사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정작 해결되고 되면 이전만큼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광야에서는 너희가 힘들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면 너희는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어렵도록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신속히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이것은 전 세계 어떤 그 시대를 막론하고 늘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지금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앙적인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세운 그러한 나라입니다. 유럽,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많은 나라들, 오늘날의 그 나라의 외적인 상황들을 보면 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형격히 하나님과는 멀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교회마다 사람들로 가득가득했습니다.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남아도는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는 않습니다. 오락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엔 큰 지장은 없지만 더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서 교회 잘 다니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기 오신 이유는 남들보다 더 풍요롭고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오신 거 결코 아닌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어서 그래서 오신 것도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 죽어서 부활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이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일어난 과정은 다르지만 2000년 전 빈들에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상황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운 건 많이 있죠.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몇 가지 원칙으로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끼워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그 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은 더 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갈보리의 언덕을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도 육신의 건강도 주시지만 때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난함, 궁핍함, 답답함, 억울함들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감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누리시고 그 가운데서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